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말씀은 나를 살린 주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살린 주의 말씀. 그래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된 것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데 무엇을 쫓아가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뭘 따라갔을까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서 12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나이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저때 75세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 살았어요. 사업하며 살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가정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때부터는 말씀을 쫓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 사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감정에 끌려 살고 혹은 취미에 끌려 살고 돈 따라 살고 혹은 선배가 끄니까 그대로 끌려가서 살고 사랑 쫓아 살고 뭐 여러 가지 쫓아가는 게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심을 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나와 우리 집안은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결심을 내 마음속에 딱 새겨야 돼요. 젊은이들은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렇게 뭐 천국 지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참 많다고요. 그런 젊은이들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만 딱 지키면 깨끗해져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금그릇을 쓰실까요? 깨끗한 그릇을 쓰실까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그릇을 쓰실까요? 깨끗한 그릇을 쓰실까요? 그래요. 금그릇, 은그릇, 보석으로 만든 그릇, 각종 나무로 만든 그릇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의 재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러운가 깨끗한가가 중요해요. 근데 깨끗해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한 게 깨끗한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세요. 75세에 아브람도 써요. 80세에 모세도 써요.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평생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다 희생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걸어간 그 시대가 우리 한국의 역동적인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산업화를 일으키면서 전에 그 전 세대도 이루지 못했던 세계 10대 열강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든 세대라고요. 그러니 그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돌아가시지만 말고 헌금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하고 건강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 장로님들쯤 되면 사업 별로 안 하세요. 직장 다 은퇴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할 만한 재정적인 거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하실 수 있어요. 뭐냐?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수는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 목사로서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금 많이 할 생각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돌아가시지 말고 하여간 100세까지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다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골골해갖고 병원에, 요양원에 이런 데 한 3, 4년 계셔가지고 누구 아무개 돌아가셨다면 아무도 성도들이 그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장례식에도 서늘하고 쓸쓸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예배 다 참석하고 다 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천국 가셨대. 어저께 나하고 성가대 같이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근데 그때 그 나이가 101세쯤 되시도록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권사님들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일당 100을 만들면 천국 가셔도 돼요. 100명, 나 대신 100명의 장로거리를 만들어 놓고 가겠다 그러면 가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한은 101세까지는 사시고 가셔라. 옆에 분들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101세까지 사는 걸 동의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아, 예. 목사가 갑자기 왜 동의하냐? 지난주에 내내 총회 갔다 왔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사시라고 한번 장로님들, 권사님들 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그렇게 사시려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셔야 돼. 하나님이 써주시면 오래오래 쓰임 받으면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돌아가세요. 젊은 사람도 중환자실 가면 무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신방 가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들어갈 때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주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곳곳에 중환자들이 쭉 이렇게 묶고 있어요. 이렇게 호수 꽂고 막 그러고, 그리고 쭉 계시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헐빛 보면 나이가 너무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국에 가서 하실 일이 많은 분들 빨리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도 많이 일하시고 천국에서도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사명을 딱 가져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장로님들 뿐이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써주셔야 돼요. 써주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쭉 목회를 하다가 더 유능한 저 목회자를 딱 모셔놓고, 저에게도 꿈이 있다고요. 제 3기 목회의 꿈이 있어요. 뭘까? 저 목사는 앞으로 3기 무슨 목회를 하려고 그러나, 전 세계의 선교지에 탐방하여 직접 선교사님들을 격려해주고 다니는 거. 그거를 지금 마음속에 품고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 목사 혼자 가면 안 되는데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같이 기도로 협력하면 돼요. 그때 같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다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것처럼 장로님들의 역할이 뭐냐? 말씀의 수호자가 돼야 돼요. 성경 한번 사도행전으로 가겠어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어떻게 했다?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와 장로님들이 딱 단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성도들이 글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은 꼭 지켜라,
이 규례는 꼭 지켜라 해서 알려준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의 목사들이 교회를 단단하게 말씀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말씀의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은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성경을 일독해야 돼요. 눈이 침침해서 잘 볼 수가 없으면 성경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들어서 툭 치면 성경이 나와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 툭 건드려 봐요. 툭 쳤을 때 뭐 이러면 안 돼요. 탁 쳤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속에서 그냥 막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여러분 장로님들은 그렇게 나는 말씀의 수호자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애를 쓰는 말씀의 수호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막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장로님들이나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말씀의 수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가기만 하면 그림자만 쐬도 병자가 나서요. 손만 얹어도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할 것 없이 말씀의 수호자가 다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기도받으라. 그리하면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손 얹으면 병이 낫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말씀의 수호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막 아프면 그 자손들이 먼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장로님한테 먼저 안수받고 병원으로 뛰어가야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성령으로 정말 말씀의 수호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의 수호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끌고 가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장로님들은 예배의 앞장선 사람이 돼야 돼요. 앞장선 사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새 노래를 부르며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래서 장로님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할, 예배하는 역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앞장선 분들이 누구냐?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 찬양대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여간 1부, 2부, 3부, 4부, 5부 쭉 예배마다 장로님들이 막 가서 예배를 수호적으로 예배의 최첨단에 서 있는 분들로 그렇게 예배의 지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얼굴을 딱 보기만 하면 얼굴에 써 있어. 예배자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딱 보세요. 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인상에 써 있어. 예배자. 그 예배자가 어떤 자들인가 성경을 보니까 그 뒤로 천사들이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가 둘러서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예배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라고 그러면 장로님들 무조건 빠지지 말아야 돼요. 언제 빠지는 거냐? 천국 갈 때 빠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간 교회 예배라고 하는 건 거기에 막 계속 참석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앉는 의자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다 있어. 이렇게 찬양대처럼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다 봐요. 어떤 장로님이 빠지셨나 이렇게 그렇게 다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장로님들이 누가 빠졌나 이런 걸 안 보고 안 오셨을 때는 전도하러 가셨구나.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못 오셨을 때는 어디 선교 가셨구나.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길거리 가다가 어디 이렇게 막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술집같이 생겼는데 거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딱 앉아 계시다. 그럼 뭐라고 그러라고요?
전도 중이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니까요. 왜요? 진짜로. 왜 어떤 분은 그걸 오해해갖고 우리 장로님 왜 저기 들어가 계시지?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 어디더라? 무슨 미쓰비시상가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무슨 일본 무슨 증권회사래나 우찌무라 간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나가사키인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일본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딱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전도라니까 잘 안 받아들여. 그분이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따라가갖고 거기서 전도인데 그 따라간 그 집이 어디느냐? 그 반주가 곁들여진 술집이었어요. 술집.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갖고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들 쫙 술 먹는데 거기 앉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딱 안수받고 그 술집에서 방언이 터졌어. 술집에서.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요 공간을 초월해. 공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저기 앉아 계시다는 걸 이상하게 보는 건 자기 속이 더러워서 그래. 눈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눈이 보배면 보배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새빨갛게 보여.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어두워. 막 굴 속에 들어갔는데 깜깜해. 그래서 왜 굴을 이렇게 깜깜하게 했냐고 그랬더니 안경 벗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선글라스 끼고 있더라고. 딱 벗으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의 눈에 쓰여져 있는 더러운 안경들이 있으면, 세상물로 때 묻은 안경 있으면 싹 벗어버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싹 씻겨진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 마귀가 심히 역사하니까 지금은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가리지 않아요. 감옥이든 술집이든 극장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말씀의 수호자, 예배의 지킴이,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분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네 번째까지 가나, 빨리 끝내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장로님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었는데 이거에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나와요. 한번 민수기서 11장 16절서부터 보십시오. 민수기서 11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 16절로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딱이다. 모세가, 하나님, 나는 나 혼자서 도저히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워라. 70명의 장로님들을 딱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와 함께 서게 했어요. 섰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70명의 장로님들에게 쫙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일을 모세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가 혼자서 하기 힘들어. 하나님, 나 혼자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다 세운 거예요. 장로님들이 마치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딱 붙잡아 주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의 손을 붙잡아서 온 교회가 함께 가도록. 얼마나 멋있어. 아름답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을 뒤에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욕해도 돼요. 목사는 왜? 2대 맞으면 되니까 욕하고. 아유, 목사 저런 소리 하는 거. 왜? 대통령도 욕하는데 목사 욕하지 못할 거 뭐 있어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욕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속상하지요? 그래도 참고 그 모든 권위에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속상할 때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제 때로는 이제 여기다 주차하지 말고 저기로 가세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만 일어나?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속상해 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높을 때도 온다. 그리고 장로님들 될 수 있으면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절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장로님들이 그러시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기 조계사나 이런 데 가면 절로 가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이리 오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다 저기로 가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안내하시는 장로님이나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절로 가세요, 그 사람은 조계사에서 나온 거예요. 조계사.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장로님이면 조계사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면 다 제게로 오세요. 그리고 제가 붙잡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이야, 장로님들은 이렇게 예배의 수호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장로님들에게는 받을 상이 많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면. 그래서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관, 하나님의 큰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의 권세를 주신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올리는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걸 향유에다 딱 가지고 있으면 천사가 와서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옮기거든. 그래서 첫 번째 걸 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 장로님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그게 진짜인가요? 그럼요,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다? 그 앞에 24 장로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대표 기도를 누가 하느냐?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다 하면 이 한 4-5가지를 결심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끌려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의 수호자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 예배는 가장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리 오세요 해야지 저리 가세요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의 기도의 앞장선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금면류관 씌워주세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을 주세요.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이 놀라운 영광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이 직분을 받는 것이 그냥 허당이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 가서 얼마 냈더니 장로 주더라. 그 사람은 평생 장로 역할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돈 받고 산 사람이니까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거룩한 직분으로 여기고 그것을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기 대접은 자기가 하기에 나름이에요.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걸 너무 감사함으로 딱 받으면 그게 귀해지는 거예요. 그게 귀해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지만 그걸 딱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그 줬던 사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별것도 아닌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막 곱게 간직해.
보니까 어느 날 만났는데 큰 종이로 쫙 펼쳐. 그게 뭔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이거요 저한테 15년 전에 주셨던 거예요 하고 펼쳤는데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3발 4발 썼던 카드 이렇게 써가지고 준 건데 이거를 다 펼쳐요. 고운 종이로 싸가지고. 그래갖고 저를 만난다고 하는 그날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걸 쫙 펼쳐. 그걸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울렁울렁해져요. 아, 이분에게는 더 귀한 걸 드리고 싶다. 사람도 그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찮게 여겨가지고 세상에 돈 생기는 데는 막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이건 뭐 생기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가지고 마지못해 이러고 다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줬다가도 뺏고 싶고 다시는 안 주고 싶고 줬던 거에 대한 상급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을 줬는데도 충성해. 그리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 그러면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약한 게 어디 있어요? 교사, 찬양대, 혹은 안내, 식당에서 섬기는 거, 혹은 자그마한 일들, 그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 그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의 목사, 교회의 권사, 장로, 그리고 전도사, 이런 교회의 중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걸 딱 받았을 때 이걸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귀하게 여겨봐요. 제가 조선실록을 읽고 그 다음에 1894년 그 여름의 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임금님이 계시는데 대신이 있다가 어떻게 할 때 임금이 와서 탁 손을 만졌잖아요. 그러면 그 손에다가 비단실을 묶는데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손은 안 씻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손을 안 씻어. 왜? 임금이 만진 손이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손을 안 씻으면 당장 때국물이 더덕더덕 하겠죠. 근데 그걸 안 씻는데요. 이야, 세상에 수명이 간들간들하는 임금이 와서 만졌다고도 그 손을 안 씻을 정도로 그걸 귀하게 여기고 여기다 비단실을 딱 묶어놓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직분을 줬는데 아주 하찮게 여겨. 그 주신 분이 너무 민망하지 않겠어요? 교회의 자그마한 팀장, 교회의 자그마한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조그만 일이라도 탁 주셨을 때 그걸 너무 귀하게 여겨.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면류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딱 앉았는데 무릎팍에 껌이 딱 붙어. 뭐야 이게? 보니까 그 의자 밑에다가 껌 씹다 거기다 붙여놓고 그냥 간 거예요. 교회 그 예배 이거 도구 이거 기구 하나하나가 이게 무슨 성구냐, 이게 무슨 뭐 성전이냐, 이게 무슨 예수님이냐. 하지만 교회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다가 과자 부스러기 다 쏟아놓고 그냥 가요.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몰라. 자식은 귀하게 여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귀한 걸 몰라. 내 자식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아이와 우리 집안과 내 인생의 미래를 멋지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아니 왜 그분한테는 하찮게 해? 자식만 귀한 줄 알고 내 것만 귀한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기름 부어주신 거, 이거 하찮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걸 별것을 아니로 여기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목사가 준 줄 알아. 그럼 목사가 준 걸로 믿으면 그 사람 평생 목사가 준 거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하물며. 근데 왜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게 수준이 다르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딱 이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몇 년 남은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거울을 딱 보고서 영태가 너 앞으로 몇 년 남았냐?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모르죠. 몇 년 남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씩 교회에 광고가 나요. 73세의 일기로 아무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계산해 봐요. 아, 앞으로 3,000밤 자면 나도 가는 거구나.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60몇 세의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와, 난 며칠 안 남았네. 몇 밤 자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까는 우리가 100일세 하니까 얼굴이 확 밝아졌는데 지금 몇 밤 자면 돌아가실 거 아니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됐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떠난 바로 그 연령대쯤 되면 여러분도 떠나게 돼 있어요. 오래 안 남았어요. 우리는 그만큼 남은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면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주님이 주신 그 직분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교사, 찬양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명들과 직분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따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 조그만 거예요. 몽당 연필 하나라도 그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마지막 한번 성경을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찾아야지 뭐.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경멸하리라. 그래요. 그 존중히 여김과 멸시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주신 선물,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그게 그분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분에 대하여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